예, 생각보다는 많이 오셨네요. 생각에는 더 안 오시지 않을까 했는데 어디 갔다가 오셨나요? 아니면 아예 안 가셨나요? 예, 표정들을 보니까 집에 계셨던 걸로.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 목소리가 안 나와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잘 나오죠. 네, 코맹맹이 소리가 조금 나서 그렇지. 네, 감기는 아직 안 떨어졌는데 목 아픈 거는 이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참 재밌어요. 이상하게 쉴 때 쉬면은 여기저기서 아픈 게 이렇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막 바쁠 때는 전혀 괜찮은데 근데 월요일에 딱 쉬면은 아 여기가 아프구나 이제 그게 막 나와요. 오늘도 막 이상하게 탈이 나가지고 예, 뭐 또 이거 더 쉬라는 얘기인가 뭐 이제 이러면서 말씀을 일단 준비 잘 했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서 제가 상당히 기대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정말 성령 행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사도행전이 다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분 한 분 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하게 되면 뭐 다른 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뭐 다른 거를 뭐 이래저래 뭐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증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과연 여러분들이 증인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귀한 사명을 받은 사명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좀 같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뭘 기다리라고 그러셨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게 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재한 이후에 일어난 어떤 그런 현상들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을 볼 때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성령을 받은 증인들의 삶에 대해서 좀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을 먼저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나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이제 주님을 딱 보고 야 정말 주님이 살아나신다 하더니 정말 살아나셨구나 이 생각하면서 이제 뭘 생각하냐면 그럼 이제 살아나셔서 이 로마 식민지에 있었던 우리들을 다시 어떻게 해요? 정치적으로 이제 구원하시겠구나, 회복시키시겠구나. 이제 그게 이때냐라고 주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이 주님이 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이 생각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그들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요 성령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들이 로마 군병을 주님께서 이제 권능으로 몰아내시고 예루살렘에 주님의 왕국을 세우시려고 하나보다라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오늘 6절에 여기에 묻자와라는 이 단어를 보면요, 헬라어 단어는 에로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로톤이라는 단어는 언제 쓰이냐면 되게 집요하게 반복해서 질문할 때 이 에로톤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거를 만나고 나니까 이 제자들이 뭐예요?
예수님 회복하신 때가 이때예요? 바로 그 예수님 옛날에 말하셨던 그때가 이때입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이렇게 하셔서 정치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때가 이때입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게 이때. 여러분 이렇게 계속 예수님한테 그랬으면 어떨 것 같아요? 아우 짜증난다 야. 계속 똑같은 거를 반복해서 집요하게 질문할 때 이 에로톤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계속 똑같은 질문을 똑같이 반복해서 계속 묻는 거예요. 예수님 그때가 이때입니까? 그때가 이때입니까? 계속 묻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정녕 주님께서 이스라엘 정치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인지 거듭해서 계속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세상을 메시아의 왕국으로 세울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잘못 생각한 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나라를 이제 회복시키시고 세우시면 그 나라에 주님께서 왕으로 앉으실 거고 그 왕의 좌우편에 누가 앉으려고 그래요? 제자들이 한 자리씩 꿰차고 뭔가를 좀 이렇게 뭐 내가 어부 출신이지만 정권을 잡게 되면 뭐 이런 걸 좀 해볼 거야, 저런 걸 해볼 거야, 이런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자리 차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처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니까 이제 정말 무엇인가 되겠구나. 정말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나라가 이제 이 땅 가운데 회복이 되고 세워지겠구나. 그 왕으로 세워지면 우리 한 자리 어떻게 해요? 차지할 수 있다 이거예요. 집요하게 그래서 묻고 또 묻고 전혀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른 지금 이야기를 제자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늘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이 제자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다른 생각, 다른 거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모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우리가 증거의 삶을,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하고 크신 그 능력 가운데 거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 능력을 체험하고도 딴소리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딴소리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한번 딴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근데 또 집에 가셔서 딴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로 신령한 일은 성령을 받아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성령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전히 육체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경험하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크게 느끼면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알지를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정욕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쫓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어디예요? 사망이다.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어디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에 보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요, 성령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육신의 일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영의 일을 쫓는 자들,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 욕심을 이루며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이 갑자기 적어지셨어요.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주님의 증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성령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늘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에요. 늘 하는 행동이 성령의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거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성령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게 되고 육신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의 일을 하는 자들은요, 결국 증인의 삶을 살게 되고요. 그러나 만약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지만 여전히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육신적인 생각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심으로 우리 모두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성령을 구하며 거듭나는 은혜를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받게 될 때 결국 증인의 삶을 살게 되고 또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남들 다 쉬고 놀러 가고 뭐 여기저기 산으로 들러 날씨도 더운데 뭐 막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를 다 뿌리치고 오늘 수요 예배에 나왔다라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예, 대단한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단한 분들인데 그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가면 속상하잖아요. 그죠? 뭔가를 얻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얻어가야 되는데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셔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너무 좋네요. 이렇게 수요예배 때 원래 반가운데 오늘은 더 반가운 것 같아요.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좀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대충 말하지 마시고. 네. 오늘 본문 또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관심은 종말이 언제냐 하는 것에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단언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 그 재림이 언제냐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뭐 조바심 내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5절과 36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종말은요
천사도 모르고요,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 그 종말에 관심을 두지 말고 오직 복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살아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진정한 우리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성령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권능을 받고, 그리고 그 권능을 받은 그 삶을 증인의 삶으로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권능을 받는 것이 선행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요,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전파되는 삶과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예루살렘 안에 딱 국한된 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을 뛰어넘어서, 유대를 뛰어넘어서 유대인들이 증오하고 싫어했던 사마리아와 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주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4장 14절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끝이 언제 온다고요? 복음이 땅끝까지 완전히 다 전파되면 그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땅끝까지 다 전하게 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관심은요, 오직 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언제 이 세상이 끝나나, 언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느냐, 이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림의 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나 잘못된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자꾸 재림에다가 초점을 자꾸 맞춰요. 그래서 경각심을 막 불러일으키게 되고 재림 뭐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예, 교회에다 다 바치라고 막 그러면서 산으로 들어가 살아라 뭐 이런 헛소리들을 하고 앉았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뭐 이거저거 다 팔아 제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해라?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건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언제 어디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든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게 될 때 결국 재림이 언제 되느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구원 받으니까. 구원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뭐 재림이 인제인지 전제인지 뭐 10월 몇 월 며칠인데 뭐 이런 얘기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 재림의 날짜가 언제냐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서 살아가고 있을 때 언제 재림하시든지 재림하시면 같이 들려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제 신학이 이상하진 않아요. 예, 바르게 서 있어요. 예. 그래서 굳이 산에 올라가지 않아도 뭐 굳이 어느 기도원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증인의 삶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결국 그 재림이 언제 이루어지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증거를 하면서 사는 삶,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주님께서 초점을 맞추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복음 증거하고 살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와라 그럼 가면 돼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지 복음의 증거자로 열정적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전하고 정말 어떻게든 그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 보려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막 전도하는 거 좋아요,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전도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의 변한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절로 전도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 너 왜 이렇게 변했어? 요즘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이뻐졌어? 예수 잘 믿어서 내가 성령 받아서 은혜가 넘쳐서 그래. 여러분 그러면 성령이 뭔지 예수가 뭔지 궁금하지 않을까요? 그럼 그거 나한테 좀 팔아봐. 뭐 이러면 파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증거자로 아름답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너무 달라진다. 너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구나. 나도 저런 행복을 좀 찾고 싶다. 이런 마음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 증거자로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까 읽은 본문의 8절을 보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파워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막 걸어가면 막 성령이 막 뚝뚝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막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성령이 막 뚝뚝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의 권능이 막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성령을 팍 맞고서 어떻게 해요? 졸졸졸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참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셔야, 지난주에도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라고 말씀 한번 드렸어요. 오늘도 또 말씀 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말과 재주가 아니에요. 이 입으로 전도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의 것이 아니라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신령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만 그 말씀이 이해될 수 있고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만 그 복음의 그 증거가 이게 확 전달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요, 그 영적인 일을 우리가 깨달을 수도 분별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바보 같아 보이는 거예요. 야, 저럴 시간 있으면 차라리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뭐 이런 거죠. 그런데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우리가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고서는요, 이 증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 그 전쟁터로 나가는 것은요, 자기를 죽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무장하고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성령의 능력과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서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 성령의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미련해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해요. 저 바보 같은 것들, 저거 뭐 왜 저 짓 하고 있나, 왜 시간 낭비하고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할지라도 그것이
진리고 정말 그것이 배설물과 같이 여길 세상 것은 배설물과 같이 여길 만한 정말 복음의 그 능력, 진리, 예수 그리스도 이 삶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결국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게 되고 또 성령의 능력도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지엘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막 성령이 막 뚝뚝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누가 봐도 아, 저 사람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구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얼굴만 보면 막 이렇게 막 한숨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얼굴만 보면 내가 막 너무 기뻐. 막 너무 즐거워. 막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아니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모습과 이 아우라가 보여지는 그 모습이 정말 남들에게 정말 그냥 믿지 않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게 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복음 증거하고 또 말씀을 전할 때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또 끼칠 수 있는 놀라운 능력도 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내 힘으로는 못해요. 내 능력으로 아무리 해보세요. 전도 내 능력으로 막 수백 명 수천 명을 만나도요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결국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열매가 언제 맺혀질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복음의 그 씨앗을 여러분들이 기회가 될 때마다 뿌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가 되어서 그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오늘 증인의 삶을 우리가 정말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 때 이제 남은 여생 뭐 50년, 30년, 뭐 어떤 분은 뭐 70년 모르겠어요. 몇 년이 남았는지 알 수 없지만 남은 이 시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가 이 증인의 삶 절대로 놓지 아니하고 이 받은 사명 절대로 내려놓지 아니하고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명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보니까요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계속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뭐라고 말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질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질책했을까요? 앞에서 드린 것과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령의 이제 권능을 받아서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러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가고 계시진 않은지 저는 묻고 싶어요. 여기서 하늘만 쳐다본다라는 것은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의무는 다하지 아니하고 은혜, 축복, 막 복만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해야 할 텐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다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쳐다보고 혹시 감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입을 벌리고서 이렇게 있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들이 서 있든지 앉아 있든지 누워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고, 또 그 삶이 예배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증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복만 누리기를 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도둑심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 그러면 그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정말 열정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사명을 그냥 뭐 조금 했다가 뭐 말았다가 뭐 이렇게 했다가 말았다가 뭐 하면 또 잠깐 내려놨다가 뭐 또 뭐 하면은 또 잠깐 했다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성도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주어진 사역에 최선을 다하시고 성령 충만하고 정말 이 권능의 손을 하나님께서 펼쳐주셔서 놀라운 능력을 정말 행하는, 근데 그것이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오늘 어려운 걸음 하셨잖아요. 근데 빈 손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오늘 돌아가실 때 하나님,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말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